봄이 완연한 것 같습니다. 꽃도 피고 새로운 싹들도 나오고, 아까 우리 교회 소식을 알릴 때에도 우리 교회만 해도 여러 기관이 이번 주에 들놀이를 하러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아도 봄은 우리에게 완연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봄 그러면 봄을 어떤 때로 생각을 하시나요? 봄이 좋으신지 또는 싫으신지, 아니면 봄은 내게 있어서 이런 때다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어떤 분은 놀이하기에 좋고 또 여행 가기에 좋고 이런저런 축제들을 즐기기에 좋은 계절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사실 봄은 우리의 인류의 역사상 봄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일하는 계절, 이제 바삐 분주해지는 때, 그런 것 아닐까요? 우리는 이렇게 사시 계절을 늘 누리고 있으니까 이게 너무도 자연스러운, 그야말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느끼지만,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고 또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다시 찾아오고, 이런 변화가 있는 것을 우리는 뭐 당연한 것 아니야 그렇게 느끼지만, 사실 이런 계절의 변화를 분명하게 느끼지 못하면서 일생을 살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참 우리가 이런 네 계절이 있어서 변화를 느끼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다양한 것이고, 우리 삶을 다이나믹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1년을 살지만 어찌 보면 우리는 한 계절만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4배쯤의 효과를 누리면서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봄의 장점이라고 하는 것이, 봄의 특징을 우리가 그렇게 쉬고 놀고 즐기고 축제하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봄은 생명을 시작하게 되는, 농경 문화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인류에게 있어서 봄은 기다려지는 계절이고 굉장히 중요한, 삶을, 성패를 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계절. 그래서 일에 바쁜 때, 그것이 봄에 오히려 더 분명한 성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농사 지으러 부지런히 가십시오, 밭에 파종을 하십시오, 논에 물을 대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겠습니까? 우리 교인들 가운데 뭐 농사 짓는 분들이 뭐 있으셔야 말이지. 자, 봄이라고 하는 걸 하나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저는 지금 오늘까지 3주일째 연관되어지는 제목과 제 딴에는 그렇게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2주 전에는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고 난 후에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 성으로 모셔오는 그 본문을 우리가 읽고, 똑같은 사건, 똑같은 일, 똑같은 상황 속에 있었는데 부부였던 다윗과 미갈이 어쩌면 그렇게 다른 사건으로 경험하고 다르게 반응하고 다른 의미를 찾을 수가 있을까? 다윗과 미갈이 부부인데, 부부가 일심동체라고 하는 말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부부인데 어쩌면 그런 일에 달라도 그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왜 다를까? 그런 이야기를 2주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바로 그 다윗과 미갈의 다른 점은, 인생을 살아가는 또는 어떤 것을 바라다 보는, 사물을 보는 가치관이나 관점에 있어서 미갈 같은 사람은 사람 중심, 사람을 우선시하는 것, 사람 앞에 창피한 것, 사람 앞에 수치스러운 것, 사람이 볼 때에 이것이 그의 인생을 살아가는 중요한 그런 판단력이었다면, 다윗은 아니야, 나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또 그리고 내가 하는 행동과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 방식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하나님 중심의 것이야,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더 나은 주어진 한 번의 인생을 더 행복하게, 더 위대하게, 더 가치 있게, 더 성공적으로 살려고 하는 생각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사람 중심이 돼야 돼. 춥고 배고프고 전쟁의 후유증을 겪은 가난한 백성들은 먹고 사는 일이 중요하니까 나를 먹게만 해주시오, 내 자식을 기를 수만 없고 공부만 할 수 있게 해주시면 밤도 낮같이 일할 것이고 아무리 험한 일도 할 것이고 내 자존심과 내 인격과 내 신분이 어떠하든 그런 거 사치스럽게 생각할 수 없고, 먹고 살고 생존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면, 그래서 일 중심으로 일하고 생존하는 것을 위해서 발버둥 치고 그것을 최우선의 가치로 살았지만, 우리도 과거에 50년, 60년, 40년 전에는 그렇게 살았지만 어느 정도 그런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아니야, 일하려고 태어났나? 인생을 살아야 되고 인생을 즐겨야 되고 그리고 인간답게 살아야지. 그래서 일이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떤 일들이나 돈이나 명예나 성공이나 그런 게 아니라 인간다움을 위해서 사람이 중요한 거지. 사람이 우선인 거거든. 그래서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 중심으로 제도도 만들고 국가도 그렇게 만들고 사람 중심으로 해야지. 인간이 중요한 거지 인간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 그렇게 삶의 스타일과 패턴을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 주일 우리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아니한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진짜 인간이 인간답게 살려고 하면, 사람이 정말 후회 없는 삶을, 인간으로서의 최고의 위대함과 가치를 가지고 보람 있는 행복의 삶을 살려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 중심의 사고를 가져야 한다.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기독교는 그것을 가르치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나누면서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해라, 그리고 너희에게 계명과 율법과 율례로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 내 말을 기억하고 살아야 돼,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좋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이 정말 인간을 위해서 사는, 너희를 위하는 가장 최고의 길이 그거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신명기가 말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이야기할 때 공부 열심히 해라, 엄마 아빠가 그래도 힘이 있고 직장이 있을 때 너 열심히 해, 뒷바라지 하는 데까지 할게, 그 얘기는 그렇게 해서 너 잘해야 내가 늙고 난 다음에 편해질 거 아니야, 너 덕을 볼 거 아니야.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부모 말을 잘 듣고 살아. 내 말을 귀로 흘리지 말고 잘 듣고 순종해라.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너희 공부 열심히 해야 돼, 한눈 팔면 안 돼, 잠깐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열심히 해. 선생님 말이 그렇게 해서 제자들 훌륭하게 되면 선생님의 노후가 보장이 돼서 그러겠습니까? 알아요. 사람들이 알아. 그래, 엄마가 저렇게 얘기하고 아버지가 저렇게 얘기하는 건 우리 잘 되라고 하는 거지, 선생님이 저러시는 건 지혜로운 아이들이라면 그거를 알지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내 말 좀 들어. 내가 가르쳐준 대로 살라고. 나 중심을, 나를 위하는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살면 그게 정말 너희를 위하는 거야. 그게 정말 너희의 행복을 위하는 거야. 그 말은 별로 공감을 하지 않아요. 종교의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신앙이라는 미명하에 사람들을 종교의 노예로 만들어서 순종하고 맹종하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그런 이야기하면 그 말을 알아들어요. 그럼 우리 잘 되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잘 먹기 위해서 내가 좋은 옷을 입고 내 편안하고 내 즐거운 일을 하며 사는 사람 행복하겠죠.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야. 나를 위해 거지. 나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 좋은 찻잔에 차도 마시고 좋은 옷도 해 입고 좋은 주거 환경에서 나를 위해서 편안한 잠자리를 가지고 사는 것 행복인 줄 알아요.
그러나 지혜 있는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위해서 살지만 저 자신을 위해서 사는 인생보다 자기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조금 불편하더라도 조금 덜 먹더라도 자식을 위해서 그 자식이 잘 되는 것을 바라다 보기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뭔가 절제한 부모의 행복을 알고 있습니다. 자식에게 바라는 건 아니지만 자식을 위해 헌신할 때 그걸 바라다 볼 때 내가 먹는 것보다 자식이 먹는 것이 내가 더 배부르고 내가 더 좋고 내 사랑하는 사람이 편안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좀 힘들고 내가 땀 흘려 일해도 내가 좀 긴장해도 내가 비바람을 맞아도 그래 이게 인생이야 이게 정말 참 가치야 그거 우리가 다 알잖아요. 아예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인생의 노년을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나 어떤 곳에 가서 자기의 재능과 또는 복음을 가지고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고생하며 살면서도 그 사람들의 인생이 정말 우리가 감히 넘볼 수 없는 그런 어떤 차원의 무엇을 누리고 있다. 그들만이 아는 게 아니라 우리도 옆에서 느낌으로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기에는 용기가 부족하고 우리가 헌신적이지 못해서 못하지만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 정말 훌륭해. 진짜 인간의 아름답고 숭고한 모습을 저들을 통해 본다. 그거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무언가 일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무의도식하는 인생처럼 따분하고 매겁고 변화도 모르고 시간은 빨리 가고 하루하루는 지루한데 일어나서 뭐 하지? 어디 가야지? 뭘 해야 돼? 할 일도 없어요. 계획도 없어. 하루하루는 지루해. 그런데 일주일은 빠르잖아요. 한 달은 후룩 지나가잖아요. 예? 하루하루는 순간순간은 지루한 거야. 또 밤이 왔어? 오늘 눈은 뜨기는 떴는데 뭐 할 일이 구체적인 거 없는데 신기한 것은 그렇게 하루하루가 모여져서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가는 그 한 달은 얼마나 빨리 지나. 하루가 지루하면 한 시간이 지루하면 하루가 얼마나 지루해야 되잖아요. 근데 한 시간이 지루한데 그런데 하루는 빨라. 아니 일주일은 더 빨라. 어떤 사람의 특징입니까? 무의도식하는 사람의 특징 아닙니까? 특별히 하는 일이 없어요. 해야 할 일도 없고 하고 싶은 일도 없고 하려고 해도 할 수 있는 일도 없는 것 같아. 그러나 노년이라도 할 일이 많아요. 누가 일 시켜주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해야 할 일이 많아. 이것도 있고 저것도 생각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다른 종류의 삶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사람의 일, 인간의 일, 세상의 일만 열심히 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의도식하지는 않아요. 인생을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살았어. 그런데 그 모든 일이 종류는 다양하고 뭐 별의별 일이 다 겪고 그런 것 같지만 그냥 한 덩어리로 묶으면 사람을 위한 일, 세상의 일 거기로 다 종합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적은 수의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 해보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의 봄은 사람의 일을 하는 것이고 땅을 위한 일을 하는 것이고 가족을 위한 일을 하는 것이고 농사를 위한 일을 할지 모르지만 믿음의 사람들의 영적인 봄은 세상의 일도 중요하지만 인간으로 왔다가 세상의 일만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주의 일이라는 것을, 남을 위한 일을 해도 보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해본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물론 쉬운 건 아니지요. 힘들지요. 여러분은 어떤 봄을 맞고 계십니까? 놀러 다니는 봄을 맞고 행복해 하십니까? 일할 거리가 많은 봄을 맞아서 바짝 긴장이 되십니까? 여러분의 일은 사람의 일이고 세상의 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오늘 주일날 굉장히 바쁜 분들이 있으죠. 평소 자기의 사업과 직장에서 일하는 것보다 주일날 새벽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쉴 틈 없이, 주일날 우리 교우들 가운데는 점심도 제대로 들지 못하면서 교회 일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점심을 할 수가 없어. 시간도 없고 뭐가 여건이 안 돼.
밖에서 같으면 뭐 굶으면서 일하시겠어요? 저는 여러분의 봄이, 인생의 봄이 일하는, 즐기고 놀고 그러는 봄도 돼야 되지만 일하는 봄이 돼야 되겠고, 그 일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그게 사람을 위하는 거야. 자식을 위하는 거니까 내가 부모로서 부모의 일을 해요. 그것도 사람의 일이죠. 인생의 일, 인간의 일, 세상의 일만 하는 것은 안 하는 것보다 더 나은 행복한 삶이지만, 여러분 그 일만 하면,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육의 일의 결과가 무엇이냐? 육신의 일의 결국은 결국 사망이다. 일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해가지고 끝 마지막에 오는 것은 사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죽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 그런데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되는 말씀은, 영을 따르는 사람들은, 영의 영의 일을 하나니, 영의 일은 평안과 생명과 영생이니라. 영의 일의 결국은 그거다 이거죠. 여러분은 이 봄에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합니까? 아니, 하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바쁘십니까? 놀러 다니는 것 때문에? 아니면 노는 것도 일을 위해서, 내가 재충전을 위해서 필요한 거야, 그래서 일하십니까? 여러분의 일 가운데, 그래, 이거 하나님의 일이야, 이게 주의 일이야, 그렇게 생각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적어도 영의 사람들이고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주의 일을 해야 된다. 두 번째, 저는 이 주의 일을 행하는 분들을 잘하신 겁니다. 그리고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도 유념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마태복음 16장에 유명한 우리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을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시다가 생의 마지막 부분에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결단을 하고, 이제는 내 때가 다 됐다, 내가 일할 시간과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아시고 이 남은 기간에 이걸 기필코 해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 일이니까.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면서 노정에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동안 너희가 나를 한 3년여 가까이 보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누구라고, 어떤 사람이라고 하더냐, 그리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을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 그렇다면 그들은 그렇게 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너희는 내가 누구인 것 같아? 어떤 사람인 것 같아? 그리고 물으니까 베드로가 아주 멋진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주님,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주님이 그 대답을 들으시고 너무 만족한 대답을 하니까 굉장히 흥분하시고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준다, 내 교회를 너 같은 믿음과 반석과 너 베드로 위에 세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천국의 열쇠도 주시잖아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마음이 놓이시니까 이제 속 깊은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할 때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분위기가 있어야 되고 무언가가 상황이 돼야 얘기하는 거지, 아주 중요한 특별히 어떤 결단과 전환점에 무엇을 이야기할 때 그냥 툭툭 얘기합니까? 뜸들이고 분위기 보고 오늘 할까, 밤에 할까, 아니면 기분 좋을 때 할까, 아니면 기도하고 은혜 받고 있을 때 할까, 다르지 않습니까? 아주 지금은 분위기가 제일로 좋은 때, 주님이 너무도 만족하고 행복하신 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먼저 단서를 붙입니다. 이건 딴 데 가서 말하면 안 돼. 너희들만 알고 있어야 돼. 자, 긴장되지 않습니까? 이건 아무에게도 얘기 안 했어. 내가 전에도 너희에게도 얘기 안 했어. 내가 이제 하는 말 잘 들어. 만일 그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시겠습니까? 긴장하지요. 그리고 기대합니다.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아라. 그러면서 주님이 비장의 계획을 발표하십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건 말이야. 너희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내 앞길이 험하다. 고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리고 내가 그 길로 올라가게 되면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많은 어려움을 당할 거야. 그리고는 말이야, 결국은 죽게 될 거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 3일 후에 내가 살아나야 돼. 이걸 비로소 말씀하셨다. 3년 동안 자기의 제자들이고 뭐 별의별 중요한 은혜의 경험도 다 했는데 그때도 입도 뻥끗하지 않으신 주님이 이 순간에 아주 비밀한 계획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반응을 보입니다. 여기 보면 예수를 붙들었다. 그 얘기 듣다가 주님, 지금 무슨 말씀하셨어요?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니지요? 그리고 주님을 붙들고 항변했다. 거칠게 항거합니다. 주님 무슨 얘기예요? 주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주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런 일은 주님이 생각해도 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겁니다. 그런 일이 결코 생기지 않을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베드로의 반응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베드로의 반응. 근데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반응에 대한 예수님의 또 다른 응답과 반응은 아주 날카로웠습니다. 베드로에게 하는 말이 이놈이 사탄이네. 내가 천국의 열쇠를 주었는데 너는 막 도로 가져와. 막 뺏었는지도 몰라요. 사탄아, 물러가라. 넌 말이야, 날 넘어지게 하는 자로구나. 천국 문을 열고 닫을 자가 아니라 나마저도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그때 하시는 말씀이 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놈이야. 여러분, 이 말에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왜 사탄입니까? 베드로가 뭘 잘못했습니까? 베드로가 뭐 장사하자고 예수님을 꼬드겼습니까? 아니면 지금 실망해가지고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질이나 하고 있는 초라한 베드로입니까? 베드로는 지금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이 주님과 더불어 무엇을 이루어야 되겠다.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닌 걸 세상은 알지 못해도 나는 이분을 알아. 그리고 주님께로 칭찬받고 주님과 밀착돼서 주님과 하나가 되어져서 주님을 보호하겠다는데, 그리고 주님, 그런 일이 주님 생겨진다고 하도 제가 몸을 던져서라도 막을 거예요. 주님, 이렇게 나선 베드로가 도대체 뭐가 잘못된 겁니까? 네? 여러분, 만일 제가 목사인 제가 만일 이렇게 했다면, 아니 뭐 저는 이렇게 뭐 십자가에 죽겠다 이렇게 못하지만 한번 오늘 우리 상황에 얘기해 보자고요. 목사가 암만 해도 성전을 지어야 되겠는데요. 이제 여러분, 일단 여러분 장로님들만 알고 계십시오. 권사님들만 알고 계십시오. 그리고 제가 앞만 봐도 이걸 꼭 해야 되겠어요. 이 일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고난의 일이고요. 어쩌면 이거 하다가 내가 신경 쓰여가지고 병들어 죽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거 하다가 내가 제명을 살지도 못할지도 몰라요. 근데 이걸 해야 되겠어요. 근데 이걸 이야기하면 교인들 시험 들 수도 있으니까 조용히 당신 기도하는 사람이고 은혜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알고 그렇게 있어요. 내 계획은 이래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을 하셔야 돼? 네? 여러분 어떻게 반응을 하셔야 돼?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셔야 되냐고. 여러분이 목사를 요만큼이라도 생각한다면 그럼 뭐라고 하셔야 되냐고. 베드로처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목사님, 이제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우리도 힘들지만 목사님이 제일 힘들 텐데, 당신이 제일 힘들고 어려울 건데, 뭐 꼭 그래야 돼요. 지금 예배당 차고 넘치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시대가 이런데 우리가 하지 말자, 우리가 싫어서가, 우리가 힘들어서가 아니라 목사님이 힘드세요. 목사님이, 당신이 힘들어.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하지 말고 다른 방법 찾아봅시다. 그리고 하더라도요, 좀 천천히 할 수도 있잖아. 그거 그렇게 끝내려고 해요?
목사님도 이제 은퇴해야 되는데 그리고 뭐 좀 그런 얘기 해주시면 안 돼요? 왜 가만히 있냐고. 예? 꼭 그래야 돼? 그러면 목사님, 목사가 뭐 은퇴가 어디 있어요? 하다가 죽으면 죽는 거지요 뭐. 그리고 죽도록 해야지. 죽는 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해요. 잘 생각하셨네. 이제 할 일도 없는데 그거 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 어떠냐고. 여기 지금 16장의 상황에는 지금 게임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래도 무언가 주님을 아끼고 사랑한다면 베드로가 뭘 잘못했어요? 주님 꼭 그럴 거 없어요. 그동안에도 우리에게 얼마나 주님이 많은 사랑을 베푸시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그걸로 족해요. 당신의 헌신이 그걸로 족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안 하는 분들은 이 봄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이거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은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 내 딴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내 딴에는 주님을 위해서 만류하는 거예요. 주님 왜 그러세요? 이 정도의 희생과 헌신이면 충분해요. 더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우리가 해볼게요. 뭐 이러면 더 좋지. 그런데 주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넌 임마 하나님의 일을 넌 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 그리고 베드로는 사실 말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입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 입으로는. 그런데 되게 많은 경우 하나님의 일이 아니야. 근데 베드로는 그게 아니야. 진심으로 주님을 위하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선거철이 다가오고 그러면 정치인들도 다니고 뭐 하는 사람들도 다니고, 여기 가서는 이 사람들의 표를 생각해야 되고 저기 가서는 저 사람들의 표를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다 좋은 얘기하고 다녀요. 교회 오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아유, 다 교회가 이 세상에 있어야 됩니다. 주의 일이 정말 주님의 교회가 얼마나 세상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합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부흥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 말이 자기가 정말 신자고 자기가 성도여서 그런다면 그 말을 우리가 받을 수 있지만, 자기는 신앙생활 하지도 않아. 근데 그 말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이 그 말 한다고 저 사람이 주의 일 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베드로는 그 상황이 아니에요. 말로만 주의 일을 한다고 그러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야. 진짜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 주의 일을 시작하거나 주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은 이 문제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정말 내가 입에 발린 소리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난 진짜 교회를 뭐 내가 그렇다고 월급을 받아 뭘 하라 아무것도 없어. 정말 그런 거야. 그런데 주님은 가차가 없으셔요. 너 그것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너 인간을 생각하는 거야. 교회에서 우리가 헌신을 하든 교제를 하든 사역을 맡아서 하든 인간적으로만 빠지면 곤란합니다. 내 딴에는 그렇게 하는 게 교회를 받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 그렇게 하는 게 교회를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해. 그런데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일 한다고 하는 거 알아. 나를 위해서 목숨도 던질 건 내가 알아. 그러나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일을 하는 거야. 사람의 일을 하는 거야. 그리고 그 일은 결국은 내게 부담이야.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야. 여러분, 저 같은 목사가 더 들어야 할 말이죠. 여러분보다 저 같은 사람이 주의 일 한다고 그러고 목회한다고 그러고 목사한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정말 주님이 보실 때 너 그거 나를 위한 일이야? 너 그거 정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한, 너 결국은 그렇게 하는 게 너 자존심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너 어떤 사람이라고 신실하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야. 꼭 거기서 착복을 하고 경제적인 이윤을 착취하고 뭐를 어떻게 남기고 말해요, 뭐 명예를 성공 이런 게 아닐지라도, 야, 너 그거 하는 그 근본 동기가, 뿌리가 뭐냐 이거야. 너 그거 정말 하나님의 일이야? 아니야, 넌 지금 사람의 일을 하고 있어. 인간의 일을 하고 있어. 여러분, 교회 일을 하거나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깊이 생각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건축하는 것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일을, 사역을 많이 해도 그거는 아니다. 너 가만히 생각해봐. 진짜 하나님을 위한 일이니? 아니면 너 사람의 일이야. 너 하나 개인을 위한 일은 아닐지 모르지만 인간적인 냄새가 나고 인간적인 일, 세상 일 하듯이 하는 거 아니야?
우리 교회 안에서 사역을 맡고 주를 위하여 이미 헌신하는 분들이 깊이 생각해야 될 건 주님이 나는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도 그래.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받아주실까? 이거 깊이 물어야 됩니다. 넌 너 위해서 하는 거야. 그리고 교회 일 하면서도 세상적인 방법이야. 너가 생각할 땐 교회 위한 세상적인 방법이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답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사실 주의 일을 하지도 못하지만 주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마저도 베드로 같은 사람의 위험은 뭐냐, 저 같은 사람의 위험성은 뭐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일 되지 아니하고 세상 일로 전락을 시켜요. 인간의 일로 바꾸는 우리가 위험한 노릇을 한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면, 하나님의 일을 안 했던 사람, 믿음이 없던 사람이 그저 부지런히 살기는 살아 자식을 위해 살고 세상을 위해 일하고 자기 좋은 일을 해요. 그 세상의 일로 했어. 근데 믿음이 들어가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돼요. 자기 하던 일을 제쳐놓고 직업을 바꾸어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니야, 여전히 그냥 사업해요, 장사해요, 뭘 만들어 팔어. 그리고 자기 하던 농사를 짓고 뭐 가축을 기르든지 해요. 근데 그 똑같은 일이 정말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면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겁니다.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돼야 돼. 물론 우리가 믿음이 생겨서 내가 육신으로 하던 일 외에 주말과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주일날 헌신하는 하나님의 일, 누가 봐도 하나님의 일처럼 되는 일도 해야 되지만, 우리의 정말 본질적인 일은 뭐냐면, 전에는 그게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야. 내가 낳은 자식이니까 내가 그 자식을 내가 어떻게 미물 짐승도 새끼를 기르는데 내가 안 길러요. 기르는 일이야. 그런데 믿음이 들어오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우리가 내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하며 살겠다 그럴 때에, 평범한 가정주부의 일이 가정주부의 일이 아닌 거야. 그 가정주부의 일이 그게 하나님의 일이 된다고. 자식을 기르고 젖을 물리는 일이 그냥 자식 하나 잘 기르려고 하는 엄마의 모성애가 아니라, 거기 신앙으로 하나님이 날 불러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이 생명을, 딸이든 아들이든 하나님이 보내실 생명을 내 가정과 내 품에 두시고 나로 하여금 기르게 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아이. 그러니까 유아세례 줄 때도 부모의 믿음을 보고 주는 거 아닙니까? 회사가 내가 일군 회사예요. 자수성가해서 내가 뼈심 들이고 내가 잠 못 자고 먹을 거 안 먹고 해서 일구어 놓은 회사야. 내가 사장이에요. 내가 대표이사예요. 내가 주인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 하고자 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그 회사가 내 회사가 아니야. 그 사람이 교회 와가지고 맨날 철야 기도만 해야 됩니까? 안 해요. 열심히 출근하고 열심히 사업을 이룩해 올려요. 그러지만 그 회사를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정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단에서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이게 바로 특별히 개신교가 말했던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직업 소명론 때문에, 개신교는, 기독교는 성과 속의 직으로 나누지 아니하고 모든 이 세상의 직업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직업이다. 이게 뭐예요? 전에는 하나님의 일이 따로 있어 신부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 세상 일, 세속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신부들이, 목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러고 세상 일보다 더 엉망으로 하는 일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 게가 아니라, 난 먹고 살기 위해 한 일인데 이제부터는 먹고 사는 것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내게 주신 이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야 돼. 그리고 와서 밥을 먹고 가는 손님이 그냥 돈 내고 가는 손님이 아니라 주님이 와셔서 식사하고 가신다. 내가 택시 운전수인데 택시를 몰고 손님을 태워갈 때 이 손님이 내 부모님처럼 연로하신 분을 잘 모시고 가야지, 이런 정도가 아니라 주님을 오늘 모시고 가는 거야. 하나님의 성전에 갈 하나님의 종을 모시고 가는 거야. 이런 마음으로 운전하게 되면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 이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그리로 가야 되는데 그건 고사하고, 베드로처럼 지금 주님이 주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데 거둔다는 명목으로, 돕는다는 명목으로, 저도 주님께 동참하겠어요 하는 명목으로 팔 하나 집어넣고 다리 하나 집어넣고 일하는데, 겉으로 보면 더없이
중요한 주님의 일이지만 주님은 야, 넌 차라리 없어져. 사탄아 물러가라고. 넌 내 앞에서 얼씬거리지 말고 내 뒤로 와. 난 너 보고 싶지도 않아. 너 때문에 내가 걸려 넘어지는 거야. 네가 날 돕는다고 생각하지만 이러는 거 아니냐. 철부지 아이가 밥을 저 혼자 먹기 시작해요. 근데 동생이 있단 말이야. 얘가 밥도 못 먹고 그래. 엄마가 떠먹여줘야 돼. 품에 이렇게 가슴에 안고 한 숟갈씩 먹여줘야 돼. 요 놈이 말해요. 엄마, 내가 먹일게. 내가 동생 밥 먹인다고. 그리고 밥상을 휘짓고 돌아다니고 여기다가 숟가락 찌르고 저기다 숟가락 찌르면 여러분이 엄마 같으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야, 그래, 너는 네 손 가지고 밥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말이야, 예, 고맙긴 한데 너 하나만 제대로 너 먹어. 그리고 얘네들 동생은 내가 엄마가 할 테니까 너 하나 신경 쓰지 않게 너 앉아서 가만히 앉아서 네 밥그릇 있는 거 잘 먹고 일어나. 얼른 나가서 놀아. 친구하고 나가 놀고 텔레비전을 보든지 그래.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얘는 엄마를 돕겠다는 거야. 내가 주의 일을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주의 일을 한다고 숟가락 들고 밥그릇 들고 돌아다니면서 지 동생들에게 밥 퍼먹이는데 다 흘리고 다 엉망으로 해놓고 콕 속으로 밥 들어가게 하고 온몸에다가 다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엄마야 할 일이 너무 많아져. 엄마가 그래, 내가 너까지 먹여줄 수는 없는데 너 앉아서 조용히 앉아서 너나 먹고 얼른 나가. 먹고 너 나가면 너 그게 엄마를 도와주는 거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요? 야, 내 눈에 좀 얼씬거리지만 너 스스로 먹고 살 수 있지. 너 알아서 먹고 학교 가고 너 알아서 씻고 좀 그래 잠자리에 들어가. 나 할 일이 많아. 봄이 왔습니다. 봄이 완들, 여름이 온들, 겨울이 온들 아무 여러분의 삶의 변화나 동력이나 아무 것들이 없으십니까? 생기를 가지셔야지. 봄이 와서 여러분 동부서주하고 바쁘세요? 좋지요. 무엇 때문입니까? 그 중에 우리는 믿는 영의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럽니까? 나가서 논도 물꼬를 대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이래서 바쁜 농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면 세상 일 때문에 그럴까요? 여러분 가운데 저 같은 사람은 주의 일 한다고 일주일 내내 그러고 있는데 주님이 보실 때 사탄이로구나. 넌 내 일을 한다고 그러는데 내 일을 점점 어렵게 만들어. 너 때문에 될 일도 되지 않아. 뒤로 좀 물러가 있어. 신경 좀 꺼줘. 사탄아, 네가 사탄이야. 여러분, 이 엄청나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예수님이 바리새인 보고 한 게 아닙니다. 제사장 보고 한 게 아니에요. 그놈들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고 내가 죽을지도 몰라 이런 정도로 끝나셨어. 그런데 정작 주의 일을 하겠다고 주님을 보호하겠다고 달려드는 베드로를 향해 너 사탄이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주님의 행동이 이해가 안 되고 주님의 결단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주님은 죽으셔야 돼. 고난을 당하셔야 돼. 여러분, 이 차이인 거예요. 물론 행동으로 내가 야심을 가지고 주의 일 한다고 하면서 이 속 다 차리고 이런 정도의 얘기가 아니에요. 베드로의 머릿속에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고 있는 거야. 계산하고 있는 거야. 아, 주님이 고난당하면 내가 보호해야지. 내가 제자인데 내가 이렇게 주님의 축복을 받고 신세를 졌는데 갚고 싶은 거야. 그런데 그게 인간적인 생각인 거야. 그렇게 하는 방법이 우리가 교회 일을 하든 전도를 하든 봉사를 하든 우리가 하려고 하는 마음, 그거는 괜찮아요. 문제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처럼 하느냐 아니면 내 방법과 내 생각처럼 하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결정이 엄청난 결과의 차이가 옵니다. 봄이 완연해졌습니다. 여러분, 좋은 계절이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일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직장과 사업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 일 가운데 인간으로 세상에서 해야 할 일도 많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뭐 엄청난 거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해도 한번 나오고. 제가 이거 이렇게 보면서 야, 8시 반에 모여서 간다는 거야, 어디 가는데. 그럼 제가 생각해 봤어요. 8시 반에 가려면 집에서 몇 시에 일어나서 씻고는 나오고 한술 먹고 나오고 차 타고 오고 어떻게 할까? 조금만 더 일찍 일어나면 그래도 봄에 한번 새벽 기도도 해볼 것 같고,
이렇게 대체 휴일까지 만들어가지고 그냥 노는 일을 우리가 열심을 찾아서 다 우리가 먹는데, 그럴 때 한번 좀 우리가 모여서 같이 모토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일을, 그거 못하시는 분은 못하셔도 괜찮아요. 여러분의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야,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야. 자식을 기르는 것도 똑같은 내 사업을, 가게 문을 열고 있는 거지만 내 믿음이 생기면서, 그렇지, 이게 나 하나 먹고 사는 일이 아니야. 여기 오는 이들이 다 주님 같은 존재들이고, 여기 오는 이들이 다 천사 같은 이들이고,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면 그 일이, 여러분이 매일 출근하고 매일 일상적인 그 일이, 여러분의 가정주부들이 집에서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로 하실 수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일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번 주간에 계획한 일이 여러분의 일일 거예요. 사업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그러나 그 일을 하나님의 일로 디자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로. 자식을 맨날 뒷바라지하는 도시락 싸주는 거, 아니 도시락도 안 싸주지 요즘엔. 애를 챙겨서, 책가방을 하나 챙겨서 보내는 일도 그냥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챙기는 일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로 할까? 야, 나는 네 엄마이기 이전에 말이야, 하나님이 널 돌보라고 한 거야, 널 책임지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어. 이런 것이 바로 그거야. 이게 내 역할이야.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면 우리의 직업 현장에서도 일이 달라질 것이고, 사람들이 우리 보는 눈이 달라질 것이고, 우리의 가정도 그럴 것이고, 우리의 일상생활이 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일마저도 우리가 세상 일로 만들어가는 우리인데 너무 버거울지 모르지만 안 해요. 쉽습니다. 여러분이 하던 일을 하세요. 그러나 세상 일로 하지 마세요. 교회 일 하시는 분들 세상 일 하는 것처럼 하지 마세요. 친교를 하든 헌신을 하든 헌금을 드리든 또 무슨 사역을 계획하든 주님의 일로, 이게 주의 일이 되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직장 일이지만 이게 상급자 때문에, 회사 사장님 때문에가 아니라 주님이 이 회사 사장이신데, 여기 직원이 내가 고용한 직원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너 이놈 써, 이 사람 써, 그리고 나에게 주님이 보내주신, 주님의 추천을 받고 온 존재인데, 주님의 아들일 수도 있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함부로 대하겠습니까? 이 봄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들이 많아지시고, 여러분의 삶,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가 하는 일이 주의 일이 되는 데까지 가면, 우리가 주의 일 하는 일은 마음 놓고 일해도 주님이 나를 위해 일했다 말씀하시리라 믿습니다. 이런 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